사랑하시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의 뜻인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했듯이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벌게이트에서는요, 에스라 2로 그렇게 불려졌고요. 히브리 원전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그냥 에스라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자가 논쟁이 좀 붙어요. 유대인 전통에서, 그리고 책의 제목,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절을 기준으로 저자를 느헤미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만 때로는 비평적 입장에서 느헤미야의 저작서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아닥사스다 1세의 왕국에서 고위층에 해당되는 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상태와 유대인의 생활상을 듣고 이제 왕에게 건의하여서요, 허락을 받고 총독으로 귀국해서 그때부터 그가 행했던 역할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귀국한 느헤미야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바로잡고요, 에스라와 더불어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 느헤미야서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또 율법을 통해 신앙 운동을 일으키고 개약 백성으로 재정립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내용의 기요를 잠시 살펴보면 평신도이면서도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초기부터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는데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사회 재반 행정을 능률적으로 조직하고요. 또 에스라와 함께 종교 제도와 순결 문제까지 새롭게 정립하죠. 그리고 세속적 직업을 가진 레위인들을 정직으로 복직시켰고 그들의 11조의 생활을 권고했으며 안식일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호돈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를 추방시킬 정도로 느헤미야는 당시 유행된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시켰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시키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동시대의 에스라가 유다의 종교 개혁을 위해 활동했다면 이 느헤미야는 근본적으로 유다의 정치적, 지리적 회복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전반부의 7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 쓰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유다의 영적, 정치적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했죠. 느헤미야서의 핵심 구절은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그리고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서의 핵심장 키 챕터는 9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조건적 계약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는 순종에 의해 축복을, 하나는 불순종에 의해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완성은 그 유다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충실할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9장에는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에스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로 7장 73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귀환과 성과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소식 청취, 또 청원 승인, 성곽 수축 공사 완성, 바벨론에서의 귀환자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느헤미야 8장 1절로 13장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종교 개혁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율법의 낭독, 회개의 모임, 개혁을 위한 서약, 예루살렘 성곽 봉헌 및 성별과 성전 청결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책은 우리에게 쓰여져 있고 읽혀지게 되었을까요? 이 책은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가 지난 후 포로 귀환이라는 광명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였습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 그들은 성정 중심, 율법 중심의 삶, 그리고 성결함과 구별됨의 삶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운동, 사회 정화 운동이 백성들에게 호응을 얻고 결실을 본 이유는 두 지도자의 솔선수범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기 이 책을 읽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복을 원하십니까? 무너진 당신의 영육의 성전을 먼저 보수하십시오. 성전의 신앙과 말씀 중심의 신앙, 이 두 날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약의 백성들은 성결함과 구별된 삶을 살기에 먼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과 사업체에서 솔선수범하십시오. 그때 그곳에서는 회복과 함께 한 사람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